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이렇게 위축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14번입니다. 교독문 14번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사으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어찌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차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게 하오리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도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오니 일생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완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의료진 및 질병본부 등에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크신 위로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말씀에 따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국가에 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이어 나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받아 소망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먹고 산 문제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양식이 해결되면 더 맛이 있는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직접 식당에서 음식 맛을 보고 이 식당은 음식이 참 맛이 있다, 맛이 좋다 하면서 저장해 둔 전국의 맛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화번호를 확인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맛집 전화번호를 내 휴대폰에 통째로 좀 옮겨줄 수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옮겨줘야지 그러면서 그동안 수십 년을 모아놓은 것을 통째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는 방법을 몰라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고 옮겨주기로 했는데 지금쯤 옮겨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사는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5일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는 걱정이 없었는데 왜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굶어 죽게 하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려주신 음식 재료가 바로 이 만나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받고 그 이후에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있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 비상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하고 피곤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행복의 척도를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족한 음식 재료는 광야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에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온갖 일들을 다 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언제나 늘 항상 더 행복해야 될 것이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가 지금 최근 통계로 11위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작은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막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13위예요.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몇 위가 되겠습니까? 이틀 전에 20일 금요일이죠. 그때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행복 지수는 전체 조사한 153개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보다 7계단이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갔으면 행복지수도 올라가야 될 텐데 오히려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생존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 해도 행복은 저 멀리 있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에는 아직도 가진 것이 부족하고 이룬 것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자신이 이미 늙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과 소유에 대한 생각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아이가 가까이 가보면 무지개가 저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끝까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존경해주고 신뢰해주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선후배가 있는 직장 생활은 생활할 만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은 신뢰하고 사랑받는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도 일생을 사는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 마음대로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나 믿었던 사람의 오해나 배신은 한순간에 행복을 고통으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닌 이러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와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젊고 몸이 건강하면 겨우 7, 80을 사는 인생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유한한 삶을 살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엔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겠다고 자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행복,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순탄한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는 부모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항상 품에만 끼고 그렇게 자식을 내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혹독한 비바람이 불지만은 세상에 내어놓고 그 속에서 단련받고 그곳에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항상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무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겸손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판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속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애매하게 덮어 씌우지 말고 그들을 감싸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잘 요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결국은 허무와 낙담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살면서 찾아온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의 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나그네야, 나는 행인에 불과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뽐낼 만한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원수들의 위협을 받으며 낮에는 불같이 내리쪼이는 폭염말에서 고독과 목마름과 피곤 속에서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내시고는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나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젯밤에 바깥에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아파트 입구 쪽에 가까운 곳에서 웬 남녀 두 사람이 도른도른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조금 보니까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가다가 자세히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가면서 그러고 있네. 근데 그 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 아주 어릴 때부터 봤는데 벌써 커서 엄마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이제는 엄마보다 더 컸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좀 컸다고 엄마 말을 안 듣고 말하는 말마다 토를 달고 어찌 말을 안 듣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중2 올라갑니다. 그래. 김정은이도 이기지 못하는 중2가 되는데 어찌 엄마가 이기려고. 우리가 조금만 크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먹은 대로 되어도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깨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골조가 부실하게 되어진 부실 시공 건물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머지않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여 인생이란 건물의 부실 시공을 차단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양식은 자기들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애굽에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면 나일 강물을 벌리고 또 벌리고 벌리기 위해서 수차가 잘 개발되어 있어서 수차를 발로 열심히 밟으면 땀을 흘리면 농사가 어느 정도 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젊고 하는 것들이 조금만 잘 되면 전부 원래 환경이 다 그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길을 걷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만나를 주시니까요.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지 우리가 넉넉지 못하고 우리가 핍절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동안에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가장 겸비해지는 것, 빨리 겸비해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길은 단축이 되고 그 인생 광야 속에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그 혹독한 연단이 어느 순간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을 잘 감당하고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이 인생 광야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 양식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요주의 단체로 낙인 찍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고 후회함이 없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몸이 약한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감염 상황이 신속히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숙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기용 장로님, 신복덕 권사님 예배 참석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금산 교회와 성도된 본분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신속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